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저의 사역, 저희 가정의 사역에 대해 좀 짧게 선교 보고 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 한 번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초전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태초전부터 주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그저 나의 선택과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선교선이에요. 배에서 사역을 1년 8개월 정도 했고요. 원래는 한 2년을 계획하고 갔었는데 좀 불의 사고가 있어서 일찍 들어오게 되었고요. 지금은 회복하는 시간 가운데 있고 내년 회복을 마치는 대로 한 내년 중에 다시 장기로 선교를 나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저희 아내인 강수망 선교사와 저기 아이인 강준 선교사가 함께 왔고요. 먼저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가정의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선교 배에서 사역을 했고요. 배는 한 15,000톤 정도 된 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보이면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사실은 한 1940년대쯤에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입니다. 오래된 배고요. 이 배를 저희 선교단체 OM 선교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구입해서 중고 배를 구입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 배를 가지고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창립자셨던 이제 조지 버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하셔서 세상의 많은 나라의 대다수의 도시들은 배가 갈 수 있는 항구에 접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다가 많은 동역자들이 붙으면서 배를 구입하셔서 사역을 하셨고요. 배는 첫 사역은 이제 1970년도에 시작을 했고 요 로고소프라고 하는 배는 사실 네 번째 배입니다. 원래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이제 1980년대 90년도에 여러 번 들어왔고요. 로고스 2라고 하는 배도 있었고 이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는 2014년도에 한국에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었고 지금은 요 배 외에 둘로소프라고 하는 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는 아프리카와 유럽과 캐리비안 지역만 다니고요. 둘로소프라고 하는 배는 아시아 지역을 다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시죠? 거기에서 승선을 해서 자메이카, 캐리비안에 있는 자메이카에서 하선하였습니다. 먼저 짧게 소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배는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350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함께 배에 승선해서 생활하고 항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요. 또 저희 가장 큰 특징인 이제 서점이 있어요, 배에. 그래서 서점에서 책들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교회 관련, 기독교 관련 행사를 열어서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또 영상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배의 어떤 삶에 대한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배는 이 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필요한데 항해사도 필요하고 또 기관사도 필요하고 또 배를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원에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는 350명의 선교사들이 배에 탑승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브릿지 갑판에서는 항해사들이 있고요. 저희 배에 이제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구에 저희가 배가 들어가게 되면 많으면 한 8만 명까지도 배에 탑승을 합니다.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책들을 보급을 하고요. 저희 배 안에 극장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저런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배 안에 아예 서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한 20만 권의 책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20만 권의 5천 종류의 책들을 보급하고요. 선교사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청소, 뭐 이런 행정 담당, 뭐 의사분들 계시고요. 치과 의사는 안 계세요. 뭐 그러지만 뭐 치과 실은 있어요. 뭐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와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350명 중에 한 70%는 20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체로 많이 오고요. 20대 초반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은 한 27가정까지는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들이 대체로 거의 이 어린 친구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도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와도 사역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가정이 지내는 방이 있는데요.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그냥 거실, 뭐 그게 다고요. 이제 싱글들 이렇게 4개의 베드룸이 있는 데서 지내게 돼서 배가 이렇게 한 항구를 항해를 계속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은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오피셜한 저희가 배가 도착을 하면 오피셜한 행사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보통은 대통령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장관님들이 보통은 대통령님들이 오세요. 대통령이나 이제 총리분들이 오시면 배가 왔음을 알리는 행사들을 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렇게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로고소프라고 하는 배. 네, 요거는 남아공에서의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오래된 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되게 좋은 배들이 있지만 저희는 뚝딱뚝딱 맨날 열심히 고치면서 다녀요. 그래서 엔진도 보면 엔진도 진짜 오래된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막 항해를 하면 다들 막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엔진 언제 엔진 터질까 막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저희가 또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인력으로 때워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가지고. 네. 저희 선교 단체의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선언문 같은 건데요. 선교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적게 전해진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활력 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선언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크게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가장 적게 전해진 이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또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적인 면들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과 선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힘쓴다면 선교사는 우리가 파이오니어라고 하죠. 개척자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사실 저희가 복음을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듣기 많이 어려워졌지만 저희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쉬웠어요, 그죠? 오히려 요새가 좀 각박해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도 않고요. 어머님들 죄송하면 좀 집에서 핍박을 받으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선교사라면 우리가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활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교회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활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생동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 신앙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저 단순히 어떤 뭐 공덕을 쌓아서 극락왕생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뭔가 우리 두 어깨에 천사가 있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력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활력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이 원한다는 겁니다. 복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거의 공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목사님이 와서 삶으로 복음을 매주 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배에는 65개국의 350명의 선교사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 27명 정도 돼요. 20명 초반에서 27명 해서 지금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룹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저희는 세 가지를 크게 키워드로 선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도움,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이요. 보시면 이렇게 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1층부터 9층까지 배가 있어요. 되게 커 보이시지만 저희가 그 크루즈선에 옆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기 장난감이에요. 크루즈선 진짜 크더라고요. 저 처음 봤는데. 네. 이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에 서점이 아예 통째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책을 통해서 대다수의 한 50% 정도는 기독교 성경책이나 서적들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서적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배가 저희는 봉사 단체로 사실 등록이 돼 있어요. 기독교 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NGO 단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중동도 들어가고요. 무슬림 국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사실 무슬림들은 성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무슬림들이 많이 와서 성경책을 사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역을 하고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저의 총 목적, 지식을 전하는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한국에 있으면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좀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참 좋은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적자가 나면서도 서점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서점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한국 밖에 나가니까요, 서점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책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터넷 뭐 우리가 뭐 알땡땡 뭐 예스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땡땡 같은 것들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까 첫 번째 봤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곳에 배가 딱 갔을 때 그 배를 막 5년, 10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책을 막 3박스, 4박스씩 사가세요. 왜냐면 너무 저렴하고 평소에 구할 수 없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책 같은 경우도 막 성경책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구매해 가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훈련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제가 사역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여기 요 빡빡이가 저요 제가. 네, 저거는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밀렸어요. 한번 네. 네. 이렇게 배가 항구에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요, 현지 봉사자들, 기독교인들이 배에 탑승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노동만 시키고 어떤 사역에 참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삶이 선교적으로 변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행사들, 네, 요거는 아프리카, 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아프리카 왕의 옷이래요. 그래서 네, 추장 같죠, 그죠? 네, 다음이요. 이런 식으로 훈련들 하고요. 이제 이건 저희 아내가 주로 참여했던 이제 사역들, 행사들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뭐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합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이제 도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배는 사실 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저도 원래는 학부 때 컴퓨터를 전공했었고, 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그냥 대충은 알아요. 네. 그래서 뭐 컴퓨터 쪽에서도 일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뭐 항해사 같은 경우, 뭐 기관사 같은 경우, 또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웰더라고 하는데 이 두두두두두 이게 뭐죠? 용접사 같은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뚝딱뚝딱뚝딱 세워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가 20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사역들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경을 보급하는 사역들도 합니다. 네. 안경 구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빵프로예요. 안경 없이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하고. 다음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망입니다. 희망, 호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350명이 있다 보니까 350명이 매주 사역을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희 아내가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교도소 쪽을 간 것 같아요. 마약 관련된 어떤 그런 재활센터에 갔던 것 같습니다. 맞답니다. 네, 마약 재활된. 네. 한국에도 마약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세계에 나가면 마약은 정말 흔한.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네. 한국이 왜 마약에 대해 손을 대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점점 발전해가 나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요. 뭐 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끼케 5만에서 7만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무슨 회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 끼케야 거기는 뭐 그런 정육점 같은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마약으로 끝내는 겁니다. 술을 먹거나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사역들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들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다 할까? 실질적인 무슨 도움들을 주어야 할 거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고 있긴 한데, 그 안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제 삶을 보면 네, 알 수 있어요. 전 망나니였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이제 마약을 하던 아이들의 그런 생활소였어요. 뭐라 그러죠? 비행 청소년 뭐 그런 재활원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20대 보시면 다 20대예요. 그래서 20대 네, 선교사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대사님이 오셨었는데
보시면 되게 손 모양이 특이하시잖아요, 그죠? 네,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국인들이 오시거나 또 현지인들이 오시면 이곳에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배에 온다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14개국에서 21항구를 다녔고 21개 항구를요. 사우스 아프리카부터 해서 네, 다음이요. 그래서 앙골라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이 파란색 국가가 이제 캐리비안 여기서 안 보이시죠 잘? 네, 여기 섬나라들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배 스케줄이 이래요. 그래서 5일 동안 부서 사역을 하고요. 1일 동안 외부 사역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할 때 모습인데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카페에서 일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직업에 귀천은 없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8시간씩 매일 카운터에서 섰어요. 요거는 한 마지막 한 2달 정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이들과 만나면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뭐 이렇게 요리도 하고요. 네, 저희 350명이 한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네, 한식을 담당하는 요리사로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비빔밥 하면 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요리했습니다. 다음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저는 IT 관리를 했고요. 또 뭐 봉사를 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원래 상담사여서 이제 저희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이제 어떤 코디네이터 사역과 멘토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동기는요 부모의 푸시도 아니고요 남편의 속썩임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난 집이 성교지야.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세요. 그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는 게 아버지가 속썩이셔서 교회를 나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희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저 멀리 있는 우리가 죽고 나가는 그런 내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장차 오실 그 본향,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국 땅에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선교지가 됐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물론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복음이 불타오르던 시기였어,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잘못된 신앙들로 불타오르긴 했어요. 뭐 기복 신앙을 통해서 막 많이 불타오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서,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유교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루 사이에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요, 잘못 가르친 것도 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희생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변화돼서 희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의 의미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교환입니다. 그 말 뭐냐면요, 이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있어요. 뭔가를 교환하셨어야 됐어요.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니까 뭔가 동떨어진 인격 같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신이신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요,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버러지예요, 버러지. 왜냐면 아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백과 흙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굳이 시커매지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아까 뭐라 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는 화목은 뭐라고요?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뭔가 교환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아무도 희생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적 있으세요? 요새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정말 없어졌어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 교회예요.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로 2시간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다면 참 아이러니한 종교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종교를 파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 팔고 있어요. 2시간으로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씩 공부를 하는 입장에 천국을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이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는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예배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 정말 피나게 싸우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 수고했어. 우리 정말 수고했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나누는 장소지, 여기서 뭔가 일주일에 위안거리를 안고 돌아가는 곳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팔이에요. 여러분, 희생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운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도 희생하세요. 직장에서 정말 미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저 배에 있을 때 350 선교사는 정말 싫었어요. 정말 미운 놈들 천지예요. 그리고 게다가 65개 종교잖아, 나라가 다르잖아요. 비방이 되기 원하는 인도 애들 진짜 싫어해요. 이놈들 답이 없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정말 같이 사역하면 막 복창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책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종구야, 화목해라. 성경책 100만 번도 던지고 싶어요. 목사지만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동기를 파고들다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그곳이 선교지였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부르신 장소는 가정일 수 있어요. 회사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울부짖고 슬퍼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것일 수 있고요, 관계적인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체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다음이요? 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도미니카라고 하는 마지막 섬이 이제 자메이카인데 그 전 섬이 도미니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있어요.
로소 슈팅이라고 있어요.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사역을 하다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월 11일에 세 달 전이네요. 네. No national was injured by gunfire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점심에 제가 누군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도미니카에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KFC라고. 유일한 베스트 레스토랑이에요. 7만 명 나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만 명 손만에 두면 KFC가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 치킨 먹자. 걔가 치킨이 진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그 미팅하기로 한 친구가 그래서 치킨을 사러 가고 있는데 길에서 총을 맞았어요. 한 30발을 무작위로 쐈는데 제가 맞았어요. 하필이면. 정말 감사하게도 살아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뉴스 이렇게 났어요. Chinese man injured 돼 있어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네, 네. 저는 중국인. 딱 봐도 중국인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을 맞고 금요일 날 맞고 그날 수술을 하고 3일 뒤에 배를 탔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배를 타지 않으면 그 다음 나라로 항해하기로 한 게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일요일 날 무조건 타야 됐어요. 아니면은 월요일 날 배를 놓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도미니카라는 나라에 뭐 저희 선교단체도 없고 한국인도 없어요. 한국인 대사관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중국인들만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차이니스맨인 거예요. 중국인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탔습니다. 제가 정말 마약 진통제 맞아가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죽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배 의사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마약 진통제를 맞는데도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총을 엉덩이 쪽에 맞았는데 감사하게도 막 근육과 살들을 많이 제거했어요. 거의 제 오른쪽 엉덩이인데 오른쪽 엉덩이 거의 다 열고 수술했어요. 한 6시간 정도 수술했는데 다음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총을 쏜 당사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물론 제가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를 조사했던 경찰관이나 이제 어떤 그 행정부 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꼭 전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제 1년 7개월의 항해, 그 항해를 버티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 영혼을 위해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끝맞음은 총이었어요. 사고였지만 저는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만 그 30발을 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건 지극히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을 맞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어떠한 이거에 대한 화를 낼 곳도 없어요. 분노를 표출할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어쩌면 로고소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갔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오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지금도 서 있으면 너무 아파요. 앉아 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날마다 이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전 고민해요.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왜 이럴까?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로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왔을 때 한 명 있었어요. 사실 처제니까요, 빵명이에요, 그죠?
근데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 말 안 했지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여수에서 한 3개월, 4개월 훈련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한 15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감사하다. 다시 제가 인스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와, 사람이 넘쳐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요 진짜 위험한 시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요 연약한 공동체예요. 세상보다 연약한 공동체. 왠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찢어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요 세상의 연약함을, 죄악을요 돈으로, 재정으로, 어떤 성적인 일탈로 여러 것들로 채운 사람들을 교회를 찾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더 많이 찢어지고 더 아픈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아와요. 진리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찾죠. 근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뭘 원하는지 아세요? 서로 야,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받아줘, 이렇게 하신다고요. 교회 개척 멤버들은요, 전 이 교회 개척 멤버들 그러지 않을 거라 믿지만 교회 개척 멤버들은요 어떤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요, 야,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가 황 목사님과 생고생했어, 진 목사님 생고생했어, 이거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 교회 오신 분들은요, 야, 내가 한 명, 두 명 있을 때 내가 와서 채웠잖아, 나 이 정도면 개척 초기 멤버야, 이거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 텃세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찢어집니다. 무너지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화목하려 하지 않아요. 이 화목이 단순히 어떤 관계 회복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고 오케이 다른 교회 가지 뭐. 아니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세요.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 날 뺨을 치면요 또 맞으세요. 오른쪽에 총 맞으면 왼쪽에 총 맞으면 돼요. 저는 왼쪽 엉덩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삶을요 어느 누군가가 살기 시작하시면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꿈꾸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환상 속의 교회세요? 목사님 더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성도님들 더 분발하세요. 네. 화목하셔야 됩니다. 화목하는 직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전 날마다 10번씩 20번씩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무섭거든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저를 둘러싸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로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그런 마음들 놓고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